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의 또한 기록한 서신서의 내용들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허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항상 편지의 첫머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호칭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개혁주의가 이전 시대에 비해서 비교적 보편화가 되고 교리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는 시대 속에서 소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범하는 잘못들 가운데 하나가 너무나도 쉽게 어떤 획일화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바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만일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저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고 잘못된 교회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말의 이면에는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좋은 교회라고 여기며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로서 바람직한 일이고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다른 교회들의 어떠함을 이야기함에 있어 지극히 조심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그 잣대로 우리 또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서를 정경 가운데 포함시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으신 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혹은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이단을 규정하는 일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주의 성경 해석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원리다라고 믿는 진정한 개혁주의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를 대함에 있어 너무 편협한 잣대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또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이 그 어떤 성경 해석 원리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성품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그 어느 성도들보다도 더 온유하고 포용적이며 관용적인 성품 가운데 더 넓은 교회관을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쇄성이라는 것은 자신들만 옳다 주장하는 이단들에게서나 발견되는 모습이지 참된 주의 몸된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교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고 주의를 받았던 바름직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 혹은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그러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닌 소망 가운데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스스로 부족과 연약의 모습에서 돌이켜 다시금 바른 자녀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서 매우 강조적인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가운데 문법을 배울 때 많이 듣고 배웠던 이중부정이라는 용법으로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꼭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더 나아가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주의 몸된 교회에 거하는 모든 형제된 성도들 또한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알고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와 같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심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성도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권적인 은혜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예를 통해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바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고 그 이후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인 통치와 보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실에 대해서도 또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하여 주심,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먼저 또한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간으로 하는 소요리 문답 94문답에는 세례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아가서 홍해의 물을 갈라 그 사이를 건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맥락에서 신약시대의 세례와 동일한 효력과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홍해물을 갈라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것을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한 어떤 의미 가운데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실체 없는 영적인 의미로만 여겨질 수 있는 세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생활을 했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빗대어 표현함을 통해서 오늘날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의미 또한 동시에 아울러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그저 어떤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그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유익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를 가벼이 여기고 소위 대형교회들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어떤 제한들을 두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형식적인 시험을 통과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들이 버젓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실제로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택들 가운데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의 확증적인 선언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세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또한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인도와 보호하심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처럼 신령한 음식, 즉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인 즉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을 마셨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기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모든 가시적인 은혜와 유익들이 결국에 신약의 성도들이 받아 누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유익들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의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들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절대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신앙과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우리가 보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또한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루 정도 말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루 이틀 정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 신앙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부정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며 그 시간들이 오래되어지고 더 많은 기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게을리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유지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 또한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한 유익들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유익들이 자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무슨 은혜를 잊고 살고 있기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육간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으신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먹이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갈급함과 목마름들을 해소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그들이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큰 은혜와 특권, 성도들이 이미 받았고 계속해서 받아 누리고 있는 궁극의 은혜와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날마다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의 시간들을 허락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와 특권인지도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도 못하며 혹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것에 기웃대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받은 본질적인 은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기웃대고 있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유익들과 즐거움 그런 곳들에 좀 기웃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잊었던 자들이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들을 열거하며 우리 삶에서 그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우리가 범하게 되는 악한 행실들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여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을 때 그들은 실제로 어떠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타내 보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 만나를 당연시 여기며 더 나아가 이제는 고기를 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요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전제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며 자신들의 육적인 욕구와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 또 다른 것, 더 즐겁고 더 유익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살인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악행들을 하지 않아도 그 감사가 없는 삶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을 또 요구하는 그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그와 같이 육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악을 즐겨하다가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이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즉 자신들의 육적인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삶을 살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기록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됨으로 범하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 4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또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함 가운데 하나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며 그 앞에 즐거이 뛰놀았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뛰놀았던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3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든다.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우상 숭배의 근원을 따지자면 바로 이것이니 곧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상상에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그분을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이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질 수 있을 때 만져야, 내가 경험할 수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징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눈에 보여져야, 내 육신의 감각 가운데 체험되어져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징표가 된다라고 하나님을 내 육신의 제한된 감각 가운데에 몰아넣고 제한된 그런 범주 내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육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그 마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뛰놀았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근본적으로 육신의 욕구, 즉 시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정의를 하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상 숭배를 뒤에 이어지는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함과 원망함과 연결지어서 그 이후에 열거되고 있는 모든 악행들도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에서 발현된 현상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 뒤에 이어지는 열거되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음행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예를 들고 있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바알보올을 경배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예로 들어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당시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서 섬기는 지역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며 그 경배의 예식 가운데 하나로서 종교적인 매춘을 얼마든지 행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로부터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했던 것은 매춘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육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이면서도 그것을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 포함시켜서 그러한 행위들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위라고 정당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종교적인 매춘의 행위들이 사라졌긴 하지만 그러한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모양의 불법적인 성과 관계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성도들 사이에서까지 그와 같은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며 그러한 마음과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삶이 아닌 내게 만족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 가운데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음행의 모습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배우자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성적인 욕구들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통해서도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진 그 성적인 욕구 또한 결코 선한 수단으로 선용되는 것이 아닌 죄를 저지르는 악한 수단으로 오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한 일입니다. 본문에서의 시험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로우심 등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합당치 않은 어떤 시도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의미 또한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배경이 되는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의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 가운데 가장 최단 코스였던 에돔을 지나가는 길을 두고 그 에돔을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을 또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에돔을 돌아가게 하신 그 길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일부러 고생길로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을 가리켜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응답하시면 분명히 더 시간들을 합당하고 유익하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길을 두고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고 순응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길을 두고 돌아가게 하실까?
왜 지금 응답하시면 그 남은 시간들을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심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그 돌아가는 길이 불편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고 내 생각에는 가로질러 가는 길이 더 합당한 길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우선하며 신뢰하며 또한 고생하고 싶지 않은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은 더 편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삶만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과 육신의 욕망들이 그 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의 발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함입니다.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내용에서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의미가 담겨있긴 하지만 10절 말씀에서의 원망이라는 것은 특별히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칼빈이 주장한 바로서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방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면하는, 강권하는, 그들을 질책하는 바울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바울 네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상황을 아냐? 우리가 이 축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불이익들을 네가 아느냐? 도대체 너에게 어떤 권위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회 구성원들의 하나로 그러한 어떤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내하게 만드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과 불평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무엇이 바른 신앙의 길이고 모습인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인도하심에 또한 인도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절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 수족과 같은 그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역사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광야에서의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와 지혜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선한 실제적인 인도하심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러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일부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벌받는다, 저주받는다, 징계받는다, 어떤 이러한 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을 또한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권면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징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들을 제시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한 악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멸망시키는 자는 징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사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난과 혼란들을 다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반면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특별한 비상섭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특별한 징계들을 내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그 마음을 갖고 그러한 행동들을 나타내 보일 때 우리의 부족과 연약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신다는 것 또한도 우리는 아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자연적인 일들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들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당하는 그러한 재난들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 또한 이 본문의 의미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의 모임들을 계속해서 제한하시고 세상 정부의 어떤 그러한 행정명령들을 통해서 교회 모임이 제한되는 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동안 허락받은 그 모든 모임의 기회들 가운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고 그것의 가치를 온전히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악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시고 후대에 전하게 하신 이유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본보기로 삼아 깨우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고 홍해의 이적들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고 그러한 교만함과 안일함은 그들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처방들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것들을 기록해 하심으로써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들이 성도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내지 않는 교만과 안일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악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매일같이 말씀 보고 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매주 예배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너희들은 시험 가운데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시험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아니라고 그렇게 무감각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말아라. 시험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모두에게 언제든 불시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넘어짐의 출발점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본질과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생의 삶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특권과 은혜와 특권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수단들에 담긴 은혜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 은혜와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고 드세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험은 1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밖에 없을 뿐이다라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더 큰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지만 되는 것은 이 시험과 유혹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과, 그 시험과 유혹의 시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나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시험 가운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알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며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살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살펴야 되는 자라는 사실 또한도 꼭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고 있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가치를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그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시간들을 선용하며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들을 또 돌아보며 그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금 그 죄악의 자리에서 든든히 바로 세워지게 됨을 통하여 그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